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약 600명의 신도들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둘러서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 둘이 내려와서 예수님 한쪽 팔을 받쳐 공중으로 올라가시려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을 했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이 이때니까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에 우리는 물 세례 받음으로 이제 자기가 신자가 되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그 다음 절에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자기 입장에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을 모시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면서 그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뜻을 받들다가 하늘나라까지 데려가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교회 다니면서 성령을 받아야 교회 다니는 보람과 소망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분이 목사든 장로든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수반하게 되는데, 그 권능은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고 해서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파괴력이 엄청난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령이 더불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으로 완악한, 강팍한, 굳어버린 죄인의 심령도 깨트려서 부서지게 만들고, 또 뜨겁게 불에 타서 녹아지게도 만드시기 때문에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성질이 못 된다고,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에 이 성질이 아주 포악한 사람, 그리고 깡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전도해 봤댔자 하는 식으로 지레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시고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차돌같이 굳은 심령이고 얼음같이 냉담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불에 깨어지지 않을 바위가 없고, 또 성령의 불에 녹아지지 않을 얼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성령의 불로 무장하고 말씀을 앞세워 복음의 위력을 입체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참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적 기사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마크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씁니다. 트레이드 마크라고 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물건,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에 표적이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어지게,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회개도 하고 사람이 완전히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사람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었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그 같은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나면서 안전병이로 불구가 되어 태어난 사람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종교 심리를 기대하고 동정을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 입구 쪽에 있는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업어다가 놓고 그 앞에다가 돈통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일어서 본 일도 걸어 본 일도 없기 때문에 계속 죽치고 앉아서 그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 상황이 불쌍해서 그 병신된 불구를 동정하는 마음이 종교 심리로 발동해 가지고 돈을 좀 그릇에 많이 던져주기를 기대했었죠.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불행하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구자로 태어난 것이 불행이고 또 그것을 빌미로 피를 먹고 앉았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불행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능력 있는 사역으로 쓰임받고 싶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가다 보니까는 성전 입구에서 그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전에도 그 길을 수없이 다녔는데 그날은 특별히 관심이 그 불행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 앞에 두 사람이 다가가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옳다, 오늘 이 두 사람이 내게 상당히 큰 동정을 하려는가 보다 하고 기대감이 부풀어서 이 두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영어로는 팔로미 하는 것이 나를 보라, 나를 집중하라는 뜻이죠. 따르라.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두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는 것 보니까 꽤 많은 동정을 하려는가 했었는데 나를 보라고까지 하는 것 보니까 더 기대감이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돈은 우리가 가진 게 없어. 줄 수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당신의 안전뱅이 병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 받으라고 선언하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이 다리가 탁 펴지면서 벌떡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던 무리들이 그 장면을 구경하다가 그만 베드로에게 모여듭니다. 신성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앞에 있는 뜰이 있는데 솔로몬 행각이라고 기둥만 세워져 있고 지붕만 덮여 있는 그런 집들을 행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5,000명이나. 그래서 모여들어가지고 베드로를 신성시하려고 마치 신의 존재인 것처럼 받들고
섬김으로 자기가 베드로의 능력을 기대하고 어떤 도움이나 또 소망을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당황해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손을 저으면서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내게 그렇게 신성치 않느냐?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절대로 나를 그럴 필요 없다. 오늘 당신들이 잘 아는 미문 앞에 안전뱅이로 태어난 사람을 일으키게 된 것은 내 기술이나 능력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말씀을 통한 능력으로 일으켜 고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대 걸고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일 뿐이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내게 하라시는 대로 했더니 그 성령께서 저 사람을 엄청난 능력으로 안전뱅이 싹 고쳐서 멀쩡한 다리로 걷고 뛰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날 이 안전뱅이가 고침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5,000명이 회개하는, 이것은 사도행전 3장 전장이 있고 4장에까지 넘어가서 4장 4절에 그날에 구원받은 성도가 5,000명이나 되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지금 이 시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가 구령의 성과, 즉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진리 안에서 은사와 영력으로 무장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역하게 하심을 받은 우리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지금도 계속 선교를 위한 복음의 권능은 이적 기사는 물론 표적을 나타내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입체적으로 증거해 보이심으로 그 지역에 택하신 백성들이 그 사건을 인하여 회개하며 구원 얻게 하시는 복음의 권능인 것입니다. 성은교회 역사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권능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죽을 병을 고쳐서 옛날 죽었을 것인데 지금 여기 살아서 멀쩡하게 건강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살리셨는가?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 구원 얻도록 살리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왜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 그 교회를 통하여 선교를 해야 하는가?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택한 백성들로 더 많이 회개해서 구원 얻도록 해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짧은 기간 안에 수만 명으로 늘어나는 엄청난 부흥으로 대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성천 직전에 당부하셨는데 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크게 부흥 성장하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 그는 원래 핏줄은 유대인이지만은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여러 나라에 이민 가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그 당시는 헬라권 문화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왜? 절기를 지키러.
유월절이나 초곡절이나 칠칠절이나 또 그 외에 나팔절이나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가 칠칠절이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로 바뀌어졌는데 그 오순절에 절기 지키러 왔다가 이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접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깨달아지도록 감동, 감화하시기 때문에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세상 살 걱정이 필요 없게 됐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내가 멋대로 살 수 있는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점령하시고 사로잡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하시고 또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다가 그 성령에 이끌려 하늘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게, 즉 천국을 상속해 주시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니까는 여러분들이 체험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적 기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이제 저도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에서 문둥이도 기도로 회개했을 때 부흥에 참석하고 이제 기도했을 때 그 문둥이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깨끗이 낫고 또 장님도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면서 찬송을 하고 또 의정부에서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쫓아다니며 하나님께 춤을 추며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또 이제 그 영화의 다큐멘터리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오색에 있는 양수, 그 김양수를 그 25살 때 다 죽어 내리면 죽는다는 사람을 그 전날 거기 휴가 갔다가 그 이튿날 권사님들하고 같이 환자를 데려오라 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했더니 그 본인의 이야기가 들었죠. 그 영화에 나오죠. 본인의 이야기가 목사님이 아버님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저보고 두 번째 자기를 살렸다고 항상 그냥 아버님이라고 그래. 그 누나도 덤으로 또 아버님이라고 그래. 그 하나님이 전 세계에 영적으로 아들, 딸 많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일본 말로 닥산데스네. 대단히 많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보시다시피 뭐 저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로잡아 성령의 도구로 붙들어 쓰시게 되다 보니까는 그 사람이 다 죽어갑니다. 얼굴이 방바닥에 엎어져서 사지가 퍼들어져 가지고 아주 내일이면 죽는 날인데 의사가 그렇게 선포했다는데, 그런데 기도할 때에 그 내가 얼굴을 이렇게 싸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에 그 사람에게 저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조그마한 게 내려오더래요. 점점 더 빨리 내려오는데 보니까는 큰 불덩어리가, 보름달보다 더 큰 불덩어리가 자기 배로 싹 들어오더랍니다. 그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몸태찌를 하는 거예요. 뜨거워 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기운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니까 뻘떡 일어나서 들려온 사람이 자기 발로 그래서 그 마당에 수도관에 가서 바가지로 물을 뒤집었습니다. 그 왜 그러는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방에 앉아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입에서, 코에서, 눈에서, 귀에서 연기가 나옵니다. 속에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도 건강합니다. 지금도 30
년이 넘었네요. 근데 아주 건강합니다. 이따금 여기 오잖아요. 저기 여기 와서 간증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장 목사의 기도를 응답하시노라고 작은 불덩어리가 하나 내려오더니 다가올수록 점점 큰 불덩어리로, 보름달보다 더 큰 불덩어리가 자기 배로 싹 들어오더라. 그러더니 뜨거워 견딜 수 없었는데 그 시간 하나님이 싹 고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기를 살렸다고 아버지라고, 늘 아버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체험을 통하여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이 간절한 기도를 즉시 응답하시어서 하늘에서 불덩어리를 내려주셔가지고 이 25살 젊은이, 방탕했던 젊은이를 살리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미국에서 그렇게 처녀가 19살짜리, 우리나라 나이로 20살인데 아주 백인인데 키가 나보다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9살 먹어서 중병을 앓고 이 장님이 되고 벙어리가 됐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영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이 귀는 멀쩡해가지고 듣기는 잘 알아들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회개를 얼마나 했든지.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딸을 앞세워서 이제 기도받겠다고 줄을 쭉 서는데 앞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난 눈을 뜨고 있길래 당달 봉사인 줄 몰랐어요. 그냥 이제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을 싸쥐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막 흔들더니 울면서 말을 합니다. 프레이스 들어오대. 그 9살까지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뚜리번거리더니 엄마를 발견하고는 마음이 하면서 끌어안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도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니까 줄 섰던 사람들이 그거 궁금해서 구경하고 싶어서 줄이 다 흩어져 가지고 와서 뺑 둘러쌌습니다. 막 찬송을 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영광을 돌렸는데, 그 얼마 동안 엄마를 부둥켜 안고 시큰 울고 나더니 아빠 어디 계시는가 하고 그러면서 아빠를 찾아갑니다. 장님이었는데 눈이 아주 밝아진 거예요. 1.2로 밝아진 거예요. 정상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빠를 찾아가서 아빠는 저 뒤에서 자기 딸을 말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업해서 통곡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앞에 가가지고 데디 하면서 그 아빠를 일으켜서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이런 일들을 인하여 그때 부흥회가 한 1200명 모였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즉시 응답하신다. 이런 일들이 선교를 위한 복음의 권능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모였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러 왔다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감동에 너무나 기뻐서 자신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놓고 또 이 반지나 팔찌나 또 귀에 거는 것이나 목에 거는 것을 기꺼이 내놓고 또 값어치 있는 겉옷도 내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이 그들 속에 꽉 채워지니까는 이 세상 물질의 가치는 정반대로 그것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마음을 감동해서 나누고 베풀며 전달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
선교함으로 더 많은 영혼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나누며 소비하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를 복음화시키고 사마리아도 복음화시키고 땅끝 지구촌 구석구석 복음화시키라고 하신 뜻을 망각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교할 줄을 몰랐습니다. 사도들도 선교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7 집사님을 세워서 그저 들어오는 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주기에만 급급했지 선교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선교할 줄 모르니까 내가 선교하도록 만들어야겠다고 이제 교회에 박해가 시작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그래서 7 집사님 중에 수제자였던 머리 집사님이었던 그 스데반을 통하여 설교를 성령으로 잘하게 하시고 결국은 완악한 심령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로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철퇴를 가하는데 그냥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잡아 죽이겠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풍지박산되듯이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어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8장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에 피신을 갖다가 그가 받은 성령이 자꾸만 충동질하시고 지시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이적 기사를 보게 됩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이 그 어떤 내용의 사운드라는 소리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중풍병자도 사지가 멀쩡하게 회복되고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적 기사가 나타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위력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면서 회개하게 하고 안수 기도할 때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룻다라고 하는 곳에 이 베드로가 가게 된 동기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 왕의 철퇴로 내리치는 박해를 인하여 살겠다고 흩어져 도망간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정식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는 잡혀가서 고문당하든가 죽임당해야 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집회가 이루어지질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흩어져간 양떼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방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영적으로 연걸어 갈 수 있도록 목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미니스트리 웨이라고 해서 목회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 베드로는 이 사방에 흩어져 버린 양떼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또 믿음을 북돋워 주고, 그래서 영적인 소망에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결국 하늘 소망에 결실해야 한다고 목자는 돌아다니면서 양떼를 찾아 목회하기를 힘쓰던 과정에 룻다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룻다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로 된, 옛날엔 요빠라고 했는데 지금은 텔아비브라고 합니다. 약 35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동남쪽으로 18km 떨어져 있는 조그만한 촌락입니다. 그 룻다라고 하는 곳에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 앓는 사람이 8년째 침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사지가 마비된 중풍병으로
식물인간처럼 앓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성령이 지도하셔서 베드로가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가서 그 근처에 모인 신도들을 모아놓고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복음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8년이나 꼼짝 못하고 식물인간이 되어 중풍병으로 죽어가던 애니아라는 사람이 뻘떡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완전히 사지가 마비됐던 사람 기도하면 사지가 회복되고 또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올 것이라 했더니 오셨더라고요. 강희관 집사님이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게 하시는 복음의 권능이다.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이 이제 참 불행하게도 거기에서 18km 떨어진 요빠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고,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다비다고 헬라어 이름으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암사슴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 과부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그가 자기 재산을 있는 대로 자기 솜씨를 통하여 여자들의 속옷과 겉옷을 만들었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얻어진 돈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뒷바라지 하는가 하면은 또 그 옷을 돈 받지 아니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입으라고 열심히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그 일을 힘썼든지 그 일에 대한 소문이 그 사람에게 신세진 사람들로 하여금 참으로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수고가 아닐 수 없었지요. 가난했던 시절에 옷가지를 속옷 겉옷까지 만들어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입혀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리고 또 나무지기 옷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얻어진 돈을 가지고 또 재료도 사오면서 이문이 좀 남으면 열심히 대접하고 구제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는 목적은 전도하기 위하여 자기 기술과 솜씨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 재산을 투자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선교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러다가 어느 날 병이 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는데 유대인의 풍습에는 죽으면 24시간 안에 갖다 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신세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시체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2층 방에다가 갖다가 침상 위에 눕혀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곳에 약 45리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 두 사람을 빨리 보냈습니다. 도르가가 죽었다고 베드로에게 가서 기별하고 빨리 와서 살려내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라. 그 믿음도 상당히 소망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아를 8년짜리 중풍병자를 고치기 바쁘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자매가 이렇게 선교를 위하여 구제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 사람은 죽으면 안 될 사람이라고 가서 좀 살려달라고. 그 이제 베드로가 또 갑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 죽은 사람 살린 체험은 없었습니다. 그 이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는 많은 여자들이 그 집 안팎에 꽉 차서 신세진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 도르가의 죽음에 대하여 통곡하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들어가자마자 2층 방으로 안내를 받아서 가보니까 깨끗이 씻은 시체가 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하고, 왜 나가라고 했겠는가? 우리는 신학자의 입장에서 이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자꾸 신경을 혼란하게 만들까 봐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하여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는 그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시체 옆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도로가를 살려주시라고. 왜냐하면 제가 살았을 동안에 전도해서 많은 구제를 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전달했지만은 지금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살려내심으로 이 기적 같은 표적이 더 많은 사람들로 믿어지게 할 만한 확실한 복음의 입체적 증거가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주시어서 그를 통하여 전도받고 구원 얻는 사람이 더 늘어나게 해 주시라고 애타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어요.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이 베드로가 기도 응답을 받고 그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좀 안 믿는 입장에서 이해하기 곤란하니 시체 보고 이름을 부르며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는 이 시체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몸을 움직이더니 일어나 앉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 일으키고 아래층에 큰 소리로 다비다가 살아났으니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올라와 보라고. 사람들이 그냥 몰려 올라왔고 둘러서서 얼마나 힘차게 감사와 찬송을 드렸는데, 그 죽은 다비다의 다시 살아난 일로 인하여 그 지역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더라. 이것이 선교를 위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